이 한국의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의 원장으로 계신 김태선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칼럼을 한번 썼는데 그 칼럼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원장님이 학창 시절에 베스트 프렌드였던 그런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자 좌석이 뭐 우리가 열차를 이렇게 타봐서 알듯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좌석 배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기차가 가는 그런 정방향 쪽에 있는 그런 좌석에 앉았고,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에 있는 기차 진행의 역방향, 반대 방향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처럼 친구와 함께 떠나는 이 기차 여행이기 때문에 룰루랄라 기뻐서 이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 밖에 보이는 아주 소박하고 이 평화로운 그런 마을의 풍경, 또 자연의 그 풍경을 보면서 마음에 참 그 평안,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좋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기차가 산기슭을 지나면서 이 집이 뜨문뜨문 있는 어떤 그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우르르 그러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원장님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정말 귀엽다, 정말 예쁘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 앉는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와, 개고기다 라는 그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순간 원장님은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뭐 개고기? 아니 저렇게 귀엽고 예쁜 애를 어떻게 개고기라고 부를 수 있어? 진짜 저 친구 다시 봐야 되겠네, 이상한 친구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잠시 후에 기차의 그 진행이 역방향으로 앉아 있었던 이 원장님의 그 눈에 창밖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계곡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원장님은 조금 전에 내 친구가 말한 것이 나는 역방향이라서 보이진 않았지만 기차의 그 정방향에서 봤던 그 친구의 시선 끝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계곡을 이 친구가 보고 계곡이다라는 것을 나는 계곡이구나라는 소리로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고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칼럼의 그 이야기를 신문에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참다운 제자의 그 자격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8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 야고보 등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있었던 회당장의 그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최종적으로 데리고 갔던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좀 더 올라가실 때에 데리고 갔던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면서 보였던 모습은요, 항상 그들이 깨어 있었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그것을 배우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였어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그냥 계속 졸아요. 자요. 그 자는 것도 좋아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뚱딴지 같은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졸았어요. 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에서도요 어때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깊이 잠에 졸다가 깨어서 딱 보더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어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엉뚱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8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자신이 이제 장차 받으실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이 세 제자가 이런데 나머지 제자는 어떻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직까지도 전혀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동안 자신들이 고백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 보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후반부를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바로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이라는 것은 2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용모가 변화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용모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 없이 그냥 옷이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브라이트하게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본문 29절에서는 이 옷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태양의 역광을 보면 잘못 보면 어때요? 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그 몸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뭐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성형 수술하거나 해서 얼굴의 그 외모가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외면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광채와 그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그동안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던 영광의 그 광채가 강렬하게 뿜어내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바로 누가 봐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그 구절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대면을 해가지고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딱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이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 광채가 났어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예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모세는 율법,
또 엘리야는 그런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대표되는 그 인물로 이 두 사람들은요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요 이 승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였던 어떤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의 눈에 본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 죽지 않았을 거야. 아마 산채로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갔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이 유대인 중에 이 베드로와 또 두 제자들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초막을 3개를 지어서 그곳에서 자신이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눈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또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진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꽃밭이다, 화려한 그 순간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 순간을 1초만 겪고 나머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바라나요? 아니면 이 순간을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나요? 1번, 나는 잠시 요런 영광된 거는 그냥 1초만이라도 만족한다. 1번. 아니면 난 평생 동안 이것을 누리고 싶다. 2번.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2번. 솔직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2번이에요. 우리 좋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된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미국에서 고생하면 우리 특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영광된 얘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황홀한 그 광경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너무나도 좋고 그것만을 너무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또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왜 이야기를 나누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그 이유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황홀한 그 광경 너무나 멋진 이 순간만을 그 제자들은요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된 그 본성으로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것들만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런 것들만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이 믿었노라 하고 말을 하고 믿었노라 하고 생활을 했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눈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눈에 딱 보이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그 마음대로 가면서 어때요? 살게 되는 게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제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의 일들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여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다고 하나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와 모습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우리가 이게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어떤 위대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모인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몸으로, 침례를 받으신 그 몸으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임하셨어요?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자리에 모인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건 뭡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행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그냥 기이한 일, 아주 신기로운 일, 그렇지만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를 하신 후에. 다음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어떤 일이 발생돼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행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충분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중요한 그런 순간 일을 사역할 때마다 성경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니라는 그 기록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고,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도 되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들도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힘들어. 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마치 기도하라 그러면 30일 작정 금식기도 하고 적어도 금식기도를 하고 무릎을 자세를 배꼽을 땅에 이렇게 대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로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또 아빠 엄마는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잘 때나 먹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귀신 들린 그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들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생활했지만, 능력도 받고 권위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썼어요, 안 썼어요? 못 썼어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사역을 감당할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났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요, 뭐 말로서 어떻게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여보 내가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봐,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에겐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남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있으면 아내들은 항상 그 구체적으로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해봐, 막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그랬어, 뭐 하여튼 잘 됐어, 좀 더 자세히 해봐. 됐다니까. 그게 이 남편들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 그렇잖아요. 됐어, 그럼 끝나는 거. 동의하시나요, 남편분들? 예, 그래요. 근데 이 기도의 어떤 능력과 그 은혜라는 것들 뭐 설명하려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진짜 귀해요. 그 말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신비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와 믿음의 생활 가운데 떠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그 동아줄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이들이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약 14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들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나눴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31절을 보면 그에 대한 그 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이 쉽게 풀이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수준이 이제 조금
이렇게 발전이 돼서 성장하여서 내가 좀 더 성경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얻고 싶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요, 원문의 내용을 겸해서 보면 더욱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풀이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그 세세한 내용이 세 가지의 그 단어로 다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장차 뭐뭐 하실이라고 번역된 에멜렌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멜렌이라는 그 단어는 임박한 미래에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임박한 어느 날에 확실하게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그 두 번째 단어는 한국 성경에서 거슬이라고 번역된 이 플레룬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그 의미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채워줌을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계속적으로 채워줌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되는 과정, 그렇죠? 성취된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어는 별세로 번역된 엑소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은 뭘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임박한 어느 날에 확실히 일어날 것인데, 이 구원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성취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된 의미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곧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그 죽음, 또 그것을 통한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구원의 사역에 직접 관련을 했고 함께 했던 자들이었고, 또 이들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볼 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있습니다. 창세전.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태초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뭡니까? 어떤 것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시작. 그게 태초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태초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 태초는 뭘 얘기합니까? 물질이 아니라 시간의 그런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시간의 태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창세 전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뭘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그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비밀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창조의 섭리를 볼 때에, 구원의 이 섭리를 볼 때에 창세 전인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심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뭐냐, 구원이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어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의 그 관심도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져야 할 그런 관심, 그것은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관심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우리의 그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 가기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사역과 삶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용호야, 야 무슨 보이지 않는 거를 너는 뭐 이렇게 얽매냐, 야 보이는 대로 살아, 듣는 것만 진리야, 야 과학적으로 그렇잖아, 손에 쥐어지고 보여야 되고 들어야 되지, 야 무슨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그 유혹에 빠져요. 그러다 그 유혹만 들으면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사진에 담긴 남자의 얼굴은요, 정면을 찍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옆면을 찍은 모습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축축한 거 말고 100% 정확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기에는 왼쪽이죠. 이렇게 왼쪽을 중심으로 보면 오리 같고, 오른쪽 중심으로 보게 되면 토끼 같고, 근데 도대체 어떤 동물을 그린 것일까요? 이번엔 제가 좀 짧은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동영상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 네모란 그런 그 색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색판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 모든 그 스퀘어 네모란 모양의 색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한번 잘 보세요. 예, 이제 시작합니다. 저 여자분이 바꾸는 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저 2개로 옮길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네모란 그런 색판이 흰색일까요? 아니면 회색일까요? 진짜 100%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때요? 우리는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다, 거짓이다, 진짜라는 것을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난 마스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